1장 11절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골로새서 1장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시간에 걸쳐서 지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종류의 열매들을 기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 세 번째 시간 어떤 종류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종류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원하신다. 회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제 죄로부터는 완전히 제 삶을 단절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면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차게 된다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되실 때 나로 하여금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맺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 구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구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혼의 열매를, 구령의 열매를 가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가 구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령하는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에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변에 또한 이웃들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분들에게 가능한 한 때를 얻든지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영혼의 열매들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들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드림을 통한 회개 장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림,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풍성하게 드리라 그랬습니다. 계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를 말씀을 통해서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내야 돼요. 옛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또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고만 가져오라 할 정도까지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드려도 절대로 인색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드린 이상으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삶을 인도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 넣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한 드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림의 은혜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헌물의 은혜에 있어서도 풍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또한 그 부요한 가운데서 채우실 것을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입술의 열매는 어떤 열매? 찬양과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삶에 성도와 비성도와의 차이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이 뭡니까? 그 차이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영원히 죽었어야 될 죄인들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갖고 있어요. 찬양해야 될 이유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입을 만드신 이유는, 이제 우리를 새로 빚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드리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입술로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가십. 이 험담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혀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입술을 주신 것이지,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혀를 길들이고 통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저주와 이런 나쁜 악담들이 나와서는 안 돼. 더러운 것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패한 대화도 입에서 나오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여 모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Sanctify the Lord. 바로 주 하나님을, 주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죄악이 내 안에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자정하셔야 돼요. 죄악이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영은 구원받았을 때 내 영은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 영 안에 누가 자리 잡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또한 잘못된 이러한 입술에 더러운 부패한 대화나 또 잘못된 부정한 생각과 나쁜 죄악으로 인해서 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주 하나님을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저는 더 나아가서 오늘 의와 거룩함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와 거룩함의 열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별, sanctification, 성별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서 속된 것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분리되어지고 따로 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만약에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만약에 어떤 좋은 행사를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따로 씻어서 분리될 때 그것을 구별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따로 씻어서 구분시켜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만약에 여러분의 그 사용하고자 하는 컵이나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씻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더러운 채 여러분은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막 고춧가루가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다시 씻고 오라고 그러시고 다른 거 바꿔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써던 것이나 더러운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아멘?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성별되게 따로 떼어져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약간 이게 파워링이 생기니까 조금만 낮춰주세요. 마이크를.
스픽 볼륨을.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자, 하나님이 뜻은 거룩히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한 영이라고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A Spirit이라고 했어요. A. 왜 A라는 단어를, 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A라는 단어는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구분되는 특정한 영이다 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영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룩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과는 구분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는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더러움과 죄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신 온전하신 분이라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바로 진리와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우리도 어디에서 거룩하라고요?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완전히 잡동사니가 되고 온갖 더러운 것들에 온갖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서 정결케 시켜져서 따로 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이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렇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한 사용하십니다. 근데 교회들이 난장판이에요.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여기서 오늘 1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졌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들이 그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정의는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도라는 단어 아시죠? 성도. 아마 여러분이 배우는 ABC of Christian Growth, 그리스도의 성장의 ABC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뭐 침례 성도의 ABC라고 나왔는데 제자훈련이라는 책으로 지금 번역됐는데 원래 그 원제목은 ABC of Christian Growth, 그리스도의 성장의 ABC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그 책에 중에서 분리에 대한 과가 있는데 아마 우리 주일학교 오전 예배 때 배우고 있고 또 자매들 성경 공부 때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게 나옵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뭡니까? 성도. 거룩하다는 뜻이 들어있죠? 참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성도. 그 다음에 또 separation이라는 분리, 또는 성별, sanctification이라는 그 성별, 또 거룩이라는 holiness, 이 단어들이 다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어원이 뭐냐? 따로 떼어 구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따로 떼어 놓다라는 거예요. set apart, 바로 구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는 말 속에는 바로 그분께서 의로움의 측면에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바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구분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과의 구분이 거룩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사랑과의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성경이 거룩하다는 말 속에는 다른 모든 책들과는 또 구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Holy Scripture 또는 Holy Bible이라고 그럽니다. 뭐냐? 다른 책과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과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상으로부터,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하나님을 구별시켜서 우리 안에 모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너무 강한 걸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약한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면 모든 것을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하늘에서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산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서랍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들 중에 하나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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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3번이나 말씀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것입니다. 3번이나 말한 것은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하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감히 보지 못하고 거룩하다 자신의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는요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날개짓하고 2날개로 이렇게 접어 있고 자기의 몸을 수치를 가리고 2날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 찬송가 중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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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나오잖아요. 왜 3번은? 삼위일체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5절에 보면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받침 안에서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장 5절에서 또 넘어가면 9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반복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그럽니다.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어떤 산요? 거룩한 산에서.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처음에 형용 수식어가 뭐예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몸과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희생물을 원하십니다. 죽어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서 말할 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섬기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것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살아있는 것에서 그것을 거룩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이런 거룩함과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나 그냥 복된 소식이란 말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위로가 되는 것이나 축복이나 번영이나 성공에 대한 보장이나 이런 것만 설교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은 이미 얻은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얻지 못하면 저 장차 하늘에서 다 얻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기대하지 마시려. 너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면 성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속성이 뭡니까?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숫자에 연연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직분을 주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사람들을 많이 불리고 그래서 헌금이나 많이 받아서 교회나 빚값 번쩍하게 만들고 그런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적은 숫자를 알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단장하고 하나님의 새 신부처럼 자신을 단장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숫자의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숫자, 많으면 좋죠.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숫자를 불리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아름다움.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경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이 거룩함은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여자 보십시오. 여자들 한번 제가 간단하게 조금 비유가 조금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잘 들으십시오. 네이키드하게 자신들의 모든 모습이 벌거벗었고 다 노출되어 있는 이런 우리가 보통 나쁜 저는 그런 말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섹시하다고 하는 그런 여자를 보는 것이 좋습니까? 마디스트하게 아주 단장해서 자기 자신을 정숙한 모습으로 단장한 그런 여인이 딱 앉아있는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섹시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요기는 좋죠. 눈요기는 좋을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움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면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바깥부터 드러나서 자기를 딱 단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 노출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단장한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열매들을 맺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이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자 보십시오.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말이에요.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곧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22절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그 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존하는 생명이다. 아까 사망과 생명이 구분되죠?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속성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얽어매는 죄악들이 있다면,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그런 죄악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얽어맸다고 있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오늘 결단하십시오. 끊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깨끗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복숭아가 근처에 오거나 보기만 해도 막 온몸에 알러지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간지럽기 시작했어요. 복숭아 털에 아주 강한 알러지 반응을 했습니다. 더더욱 복숭아를 먹는다는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었고 복숭아를 내보이고 먹으라 하는 일은 저에게 일종의 테러였습니다. 알러지는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하는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일반 보통 세포들까지 공격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바로 죄에 대해서 이런 알러지 반응보다 더 큰 혐오감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그분 앞에 다 뒤집어 씌우시고 다 지우시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심판하셔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가 아직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죄에 연연해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죄 속에 빠져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의 얽매여 살고 있고 여전히 죄에 만연되어 있고 죄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반응, 과민한 반응이 일어나지도 않고 있어요. 제가 아까 복숭아를 볼 때 엘러지 반응이 막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죄를 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엘러지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이라는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백혈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서성거리기도 하면 바로 이 엘러지 반응을 즉각 일으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알러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거룩하면 알러지 반응 때문에 죄에서 스스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복숭아를 피했듯이 지금 복숭아가 알러지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잘 먹어요. 만지기도 해요. 정말 그때는 공포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속성에 따라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 특히 요셉이 죄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악에서 옷을 벗어번지고 도망쳐 버렸죠. 바로 우리도 죄를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레이 앤더슨이 적었던 브니엘 출판사에서 나오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가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온나무 등굴에 파묻힌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3주 동안이나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 사이의 모든 피부가 하다못해 입술과 눈꺼풀까지 퉁퉁 부풀러 올랐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어렸을 적에 끔찍한 경험 탓인지 자꾸 그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무를 태울 때도 그 속에 온나무가 들어있는 듯 싶으면 연교조차 안 닿는 곳으로 멀찌감치 물러나 앉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나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혐오감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 가지신 혐오감과 비할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쳐다보기도 싫어하십니다. 거룩한 사람 역시 죄에 대해 이와 비슷한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일단 그것에 시달리고 나면 눈에 띄는 즉시 얼른 뒷걸음질 치며 닿지 않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잘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더 많이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죄를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때 긍휼이 덮게 돼요. 아멘. 긍휼이 뭡니까? 죄를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도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덮어주시고 사면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갈 것이고 마침내 그분과의 우정도 점점 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뒷부분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고 했어요.
그리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자. 유다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의복조차 옷조차도 더러워하라,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그러죠. 이것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몸과 마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옷까지도, 그것에 연루되었던 옷까지도 미워할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또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특히 형제님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지 않는데, 성경의 고린도전서 7장과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터치하지, 만지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터치조차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공식적으로 악수하는 것 이외에는. 왜냐하면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하고 여자는 만져지는 것에 약해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녀 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죄악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특히 데이트할 때, 남녀들 간에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트할 때 선을 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떤 죄악으로 치닫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르쳐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 현상들이나 사회 조류들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저는 그렇게 안 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 안 돼요. 아멘. 죄악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예방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분리되어 있으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딸들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뭐랬어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시체도 만지지 말라, 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것은 그때는 의식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된 것과 거룩한 것들을 완전히 구분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TV와 인터넷과 그리고 핸드폰이 점점 이 세대를 더 악하게 만들고 망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케이블 TV 보십니까? 끊으십시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다면 보세요. 그럼 통제하지 못한다면,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내가 어린 아이들을 집에서 이렇게 잘 지킬 수 없다면, 통제할 수 없다면 끊으십시오. 아이들이 우리 없는 새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비밀번호? 어떻게든 다 풉니다.
애들 요즘 얼마나 영악한지 아십니까? 주민번호 엄마 아빠 거 도용합니다.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한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가 엄마가 일하러 가니까 싱글맘에 제 동생이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돼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니까 일하러 가니까 그 일하러 간 사례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문을 잠가놨는데도 뒤쪽으로 가서 창문을 어떻게든 열고 들어가서 케이블 TV를 보곤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잠가놔도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다 알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TV에 봐서는 안 될 것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15세 미만, 12세 이상 관람가, 또 15세 이상 관람가 이렇게 아니면 전 연령층 관람가 하는데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애들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마법 천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애들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형제님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다음에 제가 디즈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능하면 디즈니 필름을 많이 안 보는 것이 좋아요.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잠재의식 효과라는 광고를 집어넣어 놨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잘못된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잠식당하고 우리가 그것에 끌려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잠재의식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눈으로만 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혼은요, 영혼은요, 눈으로 보지 않는 것까지 감지를 해요. 그런 감지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화나 특히 선전 있죠? 광고 안에다가 다 넣어놔요. 우리의 눈은 감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걸 감지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안 보이는 게 좋아요. 보면요, 아이들이 그것에 의해서 자꾸 이 마음이 세뇌당하고 영적으로 또한 그 안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다음에 제가 이게 서블리미널 효과라고 하는데 잠재의식 효과라는데 제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TV를 끊으라 이런 말은 완전히 끊든 안 했든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능하면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연속곡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덕관념과 너무 맞지 않아요.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이지, 우리가 볼 때 아름답다고 꾸며놓은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까? 어떻게 불륜이 그렇게 아름답게 미화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보십시오. TV 보면 불륜은 항상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녀들이 같이 살고 같이 또한 몸을 맞대고 같이 키스를 하고 하는 장면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여과 없이 그냥 그것을 보고 감상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함께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거룩한 삶은 쉬워요. 어떤 분의 책에 이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책의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참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항상 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또는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지금 당장 오신다면 내가 있는 장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을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하고 한번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조심하게 됩니다. 아멘? 왜? 내 양심에 바르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깨닫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은 기만적이어서, 굉장히 기만적이어서 어떠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게 되고, 그렇죠? 그것을 아름답게 내 자신이 기만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오실 때 이것이 과연 부끄럽지 않을 일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경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다가옵니까? 안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수단을 주셨어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에 오는 이유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도전과 권면과 또 그 경고를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하라는 겁니다. 읽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성경 읽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나는 몇 번을 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 앉으면 하루 동안 다 읽어버린다 이런 식의 사람도 있어요. 그거 위험합니다. 성경 읽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날 잡아가지고 닭 잡듯이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경사의 날에 잡듯이 그렇게 하게 매일매일 성경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읽을 뿐 아니라 묵상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새겨야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생명. 한 자를 읽더라도 한 줄을 읽더라도 한 문장을 읽더라도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나를 구별시키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되기 때문에요.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요한복음 예배소서 5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의 물로 그분의 교회를 씻어 거룩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물로 씻었다고 말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씻는 물과 같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씻어내야 됩니다. 교회를 씻어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씻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하여금 죄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대하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바쁘죠. 너무 생활이 분주하시죠. 너무 고단하시죠. 그러나 말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생활은 필수적인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거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늘 말씀 읽는 생활을, 이것은 기본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도요 결국 넘어집니다. 기본을 세우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지금 옛날에는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 거룩한 음식이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음식이든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음식을 먹으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안식 교인들이 틀린 거예요. 안식 교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에는 뭡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이 음식을 성별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돼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문제가 안 돼요. 기도하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에 영육간의 강건함이 되게 해주시고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부정함이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양심의 의식 속에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 삶을 균형 잡게 하고 그렇게 구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들이 단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의 열매들을 맺기 원하십니다. 의와 거룩함의 열매들을 맺기 원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아까 11절에서 뭐라 했어요? 의의 열매들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의의 열매들이 가득히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의가 뭡니까?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것이 있는 뭐냐?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의, 곧 성도들의 행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계시록 16장인가 그래요. 성도들의 의가 뭐라고요? 의는 성도들의 행실이랬어요. 먼저 우리의 의는 어디에 기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의가, 여러분 재밌는 거 있었어요. 의라는 단어를 한자를 보시면 의가 뭡니까? 오를 의라고 이야기죠. 오를 의자 보면 양양자 밑에 나 아자가 있어요. 양양자 밑에 나 아자가 있어요. 이 한자에는 하나님의, 옛날 중국은 하나님을 믿던 백성이었습니다. 그 한자 안에는 하나님에 관련된 진리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번자체를 간자체로 바꿔버렸어요. 약자로 다. 하나님의 진리를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 보면 양양자 밑에 나 아자가 있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불려지는 양 밑에 있을 때 의로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될 때, 그분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나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 한자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어린 양 앞에 내 자신을 무릎 꿇고 내어드릴 때 의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맺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 아자가 어린 양 밑에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밑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의로워지고 의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이것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뭐라고요?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룩함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데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거룩하십니까? 먼저 거룩하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누리기를, 영원한 상속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된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위에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놀랍고 위대한 일들에, 불가능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을 어떤 보좌관으로, 비서관으로 사용하겠다고 부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안 갈 겁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은 영광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달이에요. 못 가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실 때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사용하고 싶으신데도 너무 더러워서 사용을 못해요.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서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더러운 가운데서 구별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거룩함과 화평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의 경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되시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 자신을 정결케 하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도구로 준비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시고 기도로 내 삶을 거룩히 구별하게 해주시니까 가장 근본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들을, 기본적인 이 생활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거룩함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고 이 거룩함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정언의 열매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